강구할 일은,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한 해를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하지만, 물론 다 하나님께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52주를 이렇게 계속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순장님들도 52주를 계속 하는 거고, 앞에 찬양하는 팀들도 52주를 계속 하는 거고, 반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해당하시겠지만 특별히 52주 동안 계속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로 김성래 집사님이 순장님 나오셔서 받으시고, 이따 예배 마치고 순장님들과 반주자, 앞에 찬양팀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마이크를 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우리 마지막 주일, 내일 하루를 더 지내게 되면 1년이라고 하는 단위가 지나가고 또 2019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우리가 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다. 일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았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죠. 모두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축복도 하고 다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큰 사고도 일어나고 위험한 어떤 일들도 계속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안착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2018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 동안 같이 출발했지만 여기까지 오지 못한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사무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단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범위를 넓혀서 세계를 향해서 보면 더 많고요. 간혹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금년에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정치를 예견하는 사람, 경제를 내다보는 사람, 또 교육에 대한 부분들, 세계 외교력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또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또 기대치로 끝나는 것들도 역시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나라가 그게 작다면 작고 또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해가 되기도 하고 또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여전하게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과 또
부딪히는 부분들,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여전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됐죠. 교수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대학 교수 878명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면서 금년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사자성어를 정했는데 임중도온이라 이렇게 이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논어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 말은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전하게 도가사상 혹은 선비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더 성숙하게 하고 선비가 선비답게 성숙해지려고 하면 아직도 할 일도 많고 배워야 할 일도 많고 자기를 수양해야 될 일도 많고 거기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길은 멀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꼭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도 할 일은 지금 얼마나 많고 무거운 일들도 많습니까? 근데 우리 다 같이 그냥 다 개혁합시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갈 길이 멀죠. 장애물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로 이 사자성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뭐 신문지상에 이미 발표하기도 하고 방송사에서도 또 뭐 그런 이야기 하지만 금년에 뭐 10대 뉴스 뭐 이런 것도 보셨죠. 예를 들면 국내 10대 뉴스, 뭐 신문사마다 뭐 10대 뉴스 이런 것들도 뽑기도 하고요. 뭐 세계 굴지의 어떤 언론사들도 역시 세계 10대 뉴스 뭐 그런데 뭐 남북 문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뭐 세계 혹은 우리나라 큰 규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10대 뉴스를 정한다면 뭐가 있을까? 또 범위를 좁혀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10대 뉴스를 찾으러 간다면 여러분은 뭘 선정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1년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야, 금년에 획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났어. 뭐 아무개 집사님네 일에는 막 이런 일, 뭐 저런 일, 막 뉴스거리가 많아.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한다면 금년에는 내가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혹은 그 이전의 믿음 생활에 비해서 내가 참 이런 부분이 진일보한 것 같다. 그런 걸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따 마을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은 1분 넘기면 벌써 기도가 거의 끝났는데 그래도 한 10분으로 좀 늘었어요. 그래도 10분 했어도 좀 더 할 게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한 거 아닐까요? 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늘 지각했었는데 지각 안 했어요. 지각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더 일찍 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혹은 취업의 문제나 뭐 집안의 문제나 뭐 학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0일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다 아멘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러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왕 위에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나를 왕을 삼아 주시고 내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이길래 우리 집안이 뭐라고 이렇게 귀중한 중책을 맡기시고 왕을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을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도 다윗이 존귀한 자예요. 그냥 허들에 뭐 있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중책을 맡은 그런 왕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17절에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닌데 나를 존귀한 자처럼 존중해 주셨다 그 말이란 말이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내용들이 19절 말씀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고백,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이 16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어느 때 보내셨냐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은 궁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천막 같은 임시 처소에 모셔놓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한 연예인이 자기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인데 남자분이 굉장히 자기는 깨끗하게 하고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좀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사셨는가 봐요. 벽지도 얼룩도 지고 심지어는 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도까지 집이 낡았는데 마음에 큰 이 아들이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좋은 집으로 모셔야겠다. 좋은 집으로 모셔야겠다. 그래서 돈을 벌고 모아가지고 어머니를 정말 좋은 집으로 아파트로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모셨어요. 그리고 모셔오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쓰던 모든 것 거의 99% 다 버리고 몇 가지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새 것으로 그냥 바꿔드린 거예요. 이제 이게 아들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이 잘해드리고 싶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싶고 좋은 물건을 쓰게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엄마는 좋은 그릇도 많고 좋은
기구들도 가구들도 다 있고 그런데 그러신다는 거예요. 옛날 그 냄비에 했던 음식 맛이 아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 아들 눈에는 다 찌그러지고 별 볼이고 오래된 그런 그릇인데도 어머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들은 또 이런 마음이라고. 그 아들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서로 더 좋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금 왕궁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임금님, 마음에 있는 것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왕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지자 마음에도 왕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으니까 나단 선지자 마음에도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세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바로 그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4절 말씀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마음에는 그냥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법궤가 천막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고 뭐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막 그러는데 선지자 나단 너 다윗에게 가가지고 말해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복음서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기거할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집 빨리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윗에게 말해라.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러는 중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저 이 말씀 굉장히 좀 놀랍게 보였거든요. 7절 말씀이. 왜냐하면 다윗이 양떼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데 다윗이 양떼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잘 지키고 양들을 이끌고 막 그렇게 했다고
얼른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양 뒤에나 쫄쫄 따라다니던 애 아니었냐? 근데 내가 너를 양 떼나 따라다니던 애를 내가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왕이 되게 했다. 라고 하는 뭐 상상 초월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이 10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10절 말씀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의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양떼나 따라다니던 그 애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는데 너를 위하여 한 왕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를 세우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는 너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죽게 되면 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울 것이다. 12절 말씀에서는 그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몇 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라고 하는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여당의 대표가 북한에 가가지고도 그런 말을 했고 인터뷰하면서도 앞으로 20년 집권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막 열받아서 막 그런 신문 뉴스가 좀 보셨지요? 근데 지금 다윗은 2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여러분 믿어지기는 하겠습니까?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그것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13절에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인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인자라는 말은 사랑으로도 번역하는데요.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이제 벅차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심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윗은 왕이 아니어도 찬양하는 일을 맡겼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시편을 굉장히 많이 작시한 사람이잖아요. 시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아마 성가대장을 시켰어도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찬양,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또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마을에서도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찬양이 그냥 악보 따라가서 부르고, 우리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 많은 연봉을 주면서 지휘자들을 청빙하고 초빙해서 큰 오케스트라를 맡기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음악을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해석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윗은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 찬양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찬양대를 맡겼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번개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얼마나 즐겁게 춤을 추다가 옷이 막 이스라엘의 옷은 우리의 옷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뭐 이제 위에 겉옷도 있고 우리가 지금 뭐 허리 벨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옷이 아니, 옷이 막 내려갈 만큼 격하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만큼 그런 감성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대를 맡겨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찬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곡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가사의 은미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앞에서 찬양하면은 그 마음이 여러분 전달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아무튼 다윗은 왕이 아니라 찬양대를 맡겼어도 잘했을 거라. 또 뭘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을 맡겼어도 잘했을 것 같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국방부 장관을 맡겨놨을지라도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군사들을 잘 다스리면서 나라를 지켜갔을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윗은 뭘 맡겼어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저는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가 아니라 뭐든지 맡겨주면은 넉넉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죽어가는 아멘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정말 당연히 나는 못하지요. 우리는 못하지요. 버겁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으니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교회 일이 여러분 뭐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입니까? 하늘에 별 따오는 일입니까?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후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떼나 쫓아다니던 목동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왕을 삼으신 것도 부족해서 이것을 야 다윗아 그거 가지고 너 감격할 거 없다. 그건 별것도 아니야. 너 앞으로 네 이름으로 왕조가 계속될 거야. 영원히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거의 기절할 지경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선발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축구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냥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소속팀에 가가지고 뛰는 경기들도 다 분석하고 최근 컨디션도 보고 어떤 기술력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뽑아서 그 중에서 또 베스트 멤버를 정하잖아요. 국가대표 하나 뽑으려고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이처럼 양떼나 따라다니고 있는데 야 너도 한번 와서 뛸래?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 뽑지 않아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식이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훈련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윗처럼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16절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내가 좀 능력도 있다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라고 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학벌이 좀 괜찮다고, 내가 재력이 좀 괜찮다고, 내가 좀 언변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고 제가 무엇이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의 모습은 우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선 다윗처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시시콜콜한 작은 거 가지고도요 예민하고 작은 거 가지고도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면요 여전하게 나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나는 드러낼 것이 없어져요. 오직 주의 은혜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나를 한데 그냥 무시하고 푹 치고 그런다 할 때 별로 그거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나 무시. 자,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쭉 지내오면서 그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별로 그게 상처되는 부분은 그렇게 별로 적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막 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모르는 관계 속에서 만나가지고 또 모임이 형성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유계 질서를 잡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가부터 서로 다 확인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일 윗사람 나이가 많다 그러면 일단은 언니 대접 받고 형님 대접 받고 싶은 게 가장 기본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아무리 뭐 지위가 있고 뭐 재력 있고 잘 나가고 뭐 하고 이런 걸 떠나서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 앞에서 막 그러면 그걸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 가면 민증 확인이 우선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자유하게 돼요. 그래 제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그냥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사는 그래 예수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드는 거죠 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잘 경험을 못했는 모양이구나. 아직도 저게 좋은 모양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요. 속상할 것도 없어요. 제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밑인데 제가 뭐 나보다 뭐 조건이 더 안 좋은데 그 잘난 척하고 뭐 어쩐다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곳에서 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 전혀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이게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도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이런 모습을 하고 저런 모습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할 때도 그래 나도 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었지.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거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한 번 더 다가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 넉넉한 마음 가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8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주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님이 종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뿌리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 근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양떼나 따라다니던 그 애를 불러서 왕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왜 다윗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사람이 많았는데 왜 다윗만 이렇게 예뻐하시지? 여러분 그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만큼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얻은 첫 번째 결론은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대통령 맡기시면 어떨 것 같아요? 뭐 하지요. 거짓 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어떻게 해볼만 하시겠어요? 임기 못 채우고 죽을지도 몰라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얼마나 많겠어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거 결단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찬반 양론 갈려가지고 뭐 욕하는 사람들 그것도 전 국민적으로 막 드러나서 그러면은 심령 약한 사람은요 스트레스로 머리털 다 빠지고 아마 며칠 만에 내려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왕 좋지요.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 임금 할 수 있는 거 좋지요. 근데 그냥 그럴 뿐이죠. 대통령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난 그렇게 생각되는 별로 안 들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 역할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큰일인데 그 큰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 주신 분들은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둘 차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너무 비약이 크시네. 어떻게 차이가 없겠어요? 대통령 한 사람하고 그냥 이름도 없는 가게에 그냥 사업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은 어디 같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55, 100%라는. 그냥 그 사람은 큰 일을 맡겼기 때문에 임무가 큰 거예요. 그 일 커서 고생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주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뭔가를 많이 크게 주셨으면은 바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다 거품처럼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중심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불러가지고 얘한테 일을 좀 시켜야겠다. 얘를 좀 불러서 일을 좀 맡겨야겠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대통령을 하든 양을 치는 목동을 하든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약교회로 넘어오잖아요. 신약교회로 넘어오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특별히 최고 은사가 있습니까? 사랑 말고는 없어요. 많은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은사 가운데 어떤 것이 대장 은사이고 나머지는 밑에 쫄병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다 다양할 뿐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자기 기능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몸 중에서 중요한 부분 다 중요하지 어떤 부분은 안 중요합니까? 뭐 눈 2개니까 눈 하나 없어도 뭐 상관없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간은 하나인데 뭐 팔은 2개니까 팔 하나 없어도 되겠죠. 살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2개를 주신 이유가 다 있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 몸 가운데 중요치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은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얼굴일 거예요. 얼굴에 투자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로션 같은 걸 바르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 얼굴 바르기 전에 그 좋은 것은 손바닥이 다 먹어요. 손바닥이 고생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 뭔가를 주기 전에 자기가 그래서 손바닥도 뭐 그렇게 홀대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왕으로서 크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일을 맡았고 또 다른 사람은 더 작은 규모의 어떤 일을 맡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안에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이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다윗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문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다윗 것이 커 보이죠?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에게 지금 도달한 은혜는 좀 작은 은혜인가요? 다윗에 비하면 혹시 못 미치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다윗도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일에 다윗은 징검다리로 쓰였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가 오도록 하는 일에 징검다리로 다윗은 쓰였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윗을 훨씬 능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게 지금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도 삼으셨고 그 왕족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고 영원히 그 왕위를 유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만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누구라고?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주님 앞에 죄송한 건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든지 마을 식구가 어떻게 구성이 됐든지 내가 내년에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거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은 뭔들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뭔들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사람들 몇 명 붙여주셨고 그 사람들 아이고 평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 것 같고 저쪽 마을에 아무개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 그 사람 와도 별거 없어. 우리가 뭐 몇 년 해봤잖아. 10년 동안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다 해봤잖아요. 뭐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마을 사람들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 마을 식구들 그냥 사랑으로 잘 따뜻거려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새해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시편 8편 말씀에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게 뭐 80년 90년 초에는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잖아요.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저에게 금년 한 해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년에도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까? 저도 열심으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세세하게 다 지금 살피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마음껏 펼쳐져 가는 일에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또 소중하게 여기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성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풍파로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크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겸허히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